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그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신앙의 황골탈퇴, 신앙의 황골탈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골탈퇴라는 것은 사자성어죠. 뼈를 바꾸고 태를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한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조금 바뀌거나 조금 뭔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말할 때 우리가 황골탈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인이 된 사람들의 시문을 후대의 사람들이 좀 더 각색하고 좀 더 보완해서 그 이전 것보다 훨씬 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기 위한 사자성어가 황골탈퇴인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새 사람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게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되겠사옵니까? 제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간다는 건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걸 말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죽었던 우리 영혼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는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이런 황골탈퇴의 경험, 중생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딴 사람으로 변화된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이 마치 그와 같은 황골탈퇴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혼인 예식이 있었어요. 그 혼인 예식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과 모친인 마리아 또 그 제자들이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게 된 것이, 그래서 다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연애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이, 잔칫날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큰 불상사를 만난 것이죠.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표적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황골탈퇴하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사건으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최초로 행하신
그러한 이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낸 것이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것이 단순히 요셉의 아들이 아닌 그가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가진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인성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권능이 충만한 자라는 것을,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역사를 행하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의의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 이미라는 건요,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이, 그리고 아직이라는 것은 그러나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다. 언제 완성되는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초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면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생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그러져 있고 온전하게 원활하게 교제 가운데 머물지 못한 하나님과의 그 상태를 확연하게 바꿔준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요, 죄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처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 관계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언약 관계를 완성하기 위해선,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선 예수님이 그 중간에 개입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우리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는 화목 제물이 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역할을 누가 하시는가?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갈라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이. 자,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오다 가다가 만난 그런 관계가 아니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갈 만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다. 레위기 26장 12절에도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행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그러니 이러한 관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누가 계셔야 하는가?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선포하고 성령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어서 구원을 일으키는, 구원 운동을 활기차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여전히 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것도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지속하며 힘있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 우리 힘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생명운동이야말로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완전하게 변화시킨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그 일락을 따라서 사는 것을 유쾌하게 생각했던 자들이 예수 믿고 나서는 그 세상의 일락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담배 먹고 술 먹고 친구들 만나고 좋은 데 가는 것 즐거워하고 좋아했던 그런 생활들이 너무 이제는 싫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좋고 성경 보는 게 좋고 예배에 참여하는 게 좋고 홀로 조용히 기도하는 게 좋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너무나 좋고 그게 인간적으로 가능해지는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셔서 변화된 자들만이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만이 그런 은혜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중생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의 환골탈태가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한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제가 예전에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건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병원에 있었는데 그때 병원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중생의 경험을 했습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뒤로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소리가 이전보다 한 2옥타브 내지 3옥타브 정도 높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뭐예요? 나는 잘 모르는데 그만큼 내 생활이 혹은 내 심령이 활기차졌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 몰라요. 당사자는 나는 잘 모르는데 상대가 느낄 때 저 사람 완전히 바뀌었네. 저 사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 됐네.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중생의 경험을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 어둡고 또 칙칙하고 세상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의 삶 거듭남의 은혜가 임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것을 누가 주실 수 있는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 사건은 그런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뼈를 바꾸고 태를 바꾸는 완전한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진정한 환골탈태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신앙인으로서도 신앙의 어떤 그러한 무덤덤한 그러한 시기를 계속 걸어가고 있다면 그런 무덤덤한 시간을 탈피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환골탈태하는 그런 격렬한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는요. 완전한 변화예요. 뜨뜻미지근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변화라는 것이. 자, 그러면 이런 환골탈태의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죠. 자, 1절, 2절 읽어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갈릴리 가나라는 것은 나사렛에서 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혼례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또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 또 제자들이 초청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예수님을 잘 아는 분일 것이다. 친척이라든가 아니면 친척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가까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혹은 모친인 마리아를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례식에
이 혼례식을 치르는 사람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3절에 가면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물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너무 하객이 생각보다 많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준비할 수 있는 포도주의 양이 극히 적었다. 극히 적었지만 그래도 많은 손님들을 초대하고 싶은 그런 주인의 마음 때문에 초대해가지고 포도주가 금방 동이 나 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례를 치르면 어떤 잔치를 벌일 때 하객들이 어느 정도 올 것인가, 계산 빠른 사람들은 손해 안 보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그런 것들을 계산하잖아요. 손님이 몇 명 올 것이고 그들에게 식사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여부를 다 확인해 가지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것을 계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혼인잔치를 벌인 이 주인은 그러한 생각보다는, 계산 빠른 생각보다는 혼인잔치에 손님이 많이 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손님이 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 마치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의 잔치, 구원의 혼인잔치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혼인잔치 비유를 신랑이신 예수님과 또 신부인 성도 간의 관계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환골탈태를 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확연하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참된 믿음은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과 결혼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과 결혼한 자들만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라든가 다른 잘못된 그런 생각들, 사상들 따라가서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도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들 나름대로도 종교성이라 말하지만 그것으로는요, 무엇이 없는가? 생명이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건요, 생명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새 생명은 누가 주시는 것인가? 예수님만이 새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가? 예수님과 혼인해야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비유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왜 많이 나옵니까? 천국잔치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얼굴 찌푸리고 인상 쓰는 그러한 신랑, 신부 있습니까? 그런 신부 거의 없습니다. 즐거운 것이죠. 신랑도 신부도 또 부모들도 하객들도 즐거운 잔치라는 것이 마치 천국잔치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슬픔과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만이 넘치는 그러한 잔치가 바로 혼인잔치다. 그래서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비유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3절 읽어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손님들에게 큰 결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떨어진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나타내려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결핍되는 게 많습니다. 때로는 돈이 떨어지고 때로는 건강이 떨어지고 때로는 친구들이 떨어지고 직장이 떨어지고 떨어지는 게 많아요. 그러나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떨어지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떨어졌다고 자꾸 생각하면 그것이 나에겐 큰 데미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권 사상을 믿으면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을 믿으면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황골탈퇴한 믿음이라는 건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의 문제를 만날 때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몸이 약해지고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또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의 생활을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또 뜻하지 않는 그런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가 어그러져 가지고 또 헤어지고 틀어지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가 중요한데,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해결이 됩니까? 그게?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의 능력이라는 건 반드시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연단의 문제, 고난의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친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즉각적으로 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 이르되,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야 답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것이에요. 이게 모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믿을 때, 예수님이시면 능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권능을 믿을 때 우리는요,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시시로. 항상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때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시시로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해라는 거예요. 또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의지할 뿐 아니라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라든가 우리의 어려움이라든가 우리의 즐거움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토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기 때문에. 인생에서 무엇인가 떨어졌다, 결핍이 찾아왔을 때 결핍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시시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모친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하게. 자, 4절, 본문 4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고 예수님이 능히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여자여,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볼 때 이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너무 하대하는 거 아닌가, 함부로 버릇없이 답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은요, 공적인 사역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모친 마리아가 맞지만, 그러나 육신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 구원의 작정하심에 대하여 완성하기까지 언제나 그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는가? 대속의 문제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속의 문제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때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가 될 때까지는 이 일들을 아직까지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모친 마리아에게 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공적 사역 면에서 이렇게 혈연적인 것, 인정에 휩쓸리지 않는 경우가 더러 계셨습니다. 베드로와의 관계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제자입니다. 아주 친한 제자예요. 그런 제자에게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가 싫기 때문에 밉기 때문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친교하고 그냥 인간적인 그런 관계, 그런 친교의 관계로 그냥 만족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완성되기까지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때로는 비밀로, 때로는 가리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혈연관계, 인정관계 휘둘리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더러 인정에 끌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에 끌려가지고 진리가 아닌데도 비진리로 막 걸어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단호하게 진리 가운데 걸어가려고 하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과 결혼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결핍되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갈 예수님이 권능을 가지시고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 그러한 믿는 자들에게 참된 믿음이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환골탈퇴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 무엇이 필요한가?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순종. 첫 번째가 참된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 본문 5절 읽어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모친 마리아는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하면,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무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루터도 순종은 이적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다 환골탈퇴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면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순종.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 사리에 맞지 않는, 오늘 본문도 그렇죠.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미루어 볼 때는 너무나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명령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혼인잔치에 있는 이 하인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6절 읽어보세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 8절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유대인들에겐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뭐 위생적인 차원으로 씻는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종교적인 의미가 컸어요. 그래서 각 집집마다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돌 항아리 하나에는 대략 한 100리터 정도, 우리가 2리터 물 있잖아요. 2리터 생수통이 있는데 그게 50개 정도, 50개 정도 되는 그러한 항아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혼인잔치에 있는 그 집에는 그러한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채우라는 것은요,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인들에게. 즉, 무조건적인 순종이라는 건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요,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혼인집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떨어진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채우라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우리가 생각할 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거나 예수님의 직접적인 권능으로 포도주를 만들게 하시거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보다 순종이 좀 더 수월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떨어진 건 놔두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도 뭐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대표가 있죠. 그 대표에게 갖다 주라는 것이, 그 떠가지고 하인들 입장에서는 맛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물 부은 거잖아요. 그러면 물 부었기 때문에 그 항아리에서 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물이어야 되는 것이죠. 의아하고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명령을 예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성실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성실하게 했는가? 7절에 보면 어디까지 물을 채웠다고 써 있어요? 아귀까지. 아귀가 어디입니까? 꽉 차게 했다라는 거예요. 물을 꽉 차게. 우리 같으면 귀찮아서라도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킬까 하고 순종해도 대충 할 수 있죠. 항아리 한 3분의 1만 채운다거나 뭐 3분의 2만 대략 채운다거나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채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성실하게 6개 되는 항아리에 다 물을 그득그득 채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와 같이 성실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마음으로 순종해야 돼. 우리가 납득되는 것만 단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것조차도 단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환골탈퇴하는 그런 신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뜨뜨미지근하게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러한 개념으로 순종한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다 없어집니다. 언젠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영원무흥토록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행해야 된다. 이것이. 그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가? 예수님도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말씀에?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역경과 고난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순종을 배웠고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뭐를 준다고요?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환골탈퇴하는 신앙 두 번째,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뭐냐? 환골탈퇴한 신앙 세 번째,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본문 9절 10절 읽어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만 경험할 수 있어요? 오직 주님께 단마음으로 순종한 사람들만, 무조건적으로 순종한 사람들만 그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물이 포도주로 그리고 이렇게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화되게 됐는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습니까? 물 떠온 하인들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물 떠온 하인들만. 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물이 아닌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권능의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행하신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영광을 받으시니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간접적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그러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가 극상품의 포도주가 온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했던 하인들만은 주님이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죄인들이 변화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인들이 변하여 성도가 되는 것도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 내 열심과 노력과 내 공로가 아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은혜와 긍휼,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우리같이 무지한 자들,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거룩한 자들로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맺어봐야 돌 감람나무 맺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는 거, 쓸모없는 거 맺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접붙임 바 됨으로 인하여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완전한 환골탈태가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한 구원 운동만이 죄인들이 의인들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변화의 운동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 읽어보죠. 11절.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처음 표적이 나타난 것은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목적이 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처음에 거절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내 그것을 응답하시고 행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목적이 있는 것이죠. 뭐라고 썼어요? 주님의 영광, 그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예수님이 단순히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진 분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밝히시고 또 그것을 통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행하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맨 끝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이전에도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신성을 가진 권능에 능하신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믿게 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말함으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즐거운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결국이 뭐냐?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 사건을 통해서 신자들은요, 과거의 죄의 사슬에 매여있던 삶이 아니라 그것을 청산하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환골탈태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더 한 단계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는 또 다른 환골탈태가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교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